사도행전 21장의 말씀 끝에 부분을 같이 봉독을 했죠.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왔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입니다. 선교 여행. 앞에 이제 우리가 1차, 2차, 3차 이거를 세세하게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1차, 2차, 3차를 이제 지도를 보면서 같이 좀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갖고 계시죠? 네. 없으신 분 있나요? 네, 다 같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선교 여행은 지도를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잘 한눈에 잘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조금 간략하게 요약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 주후 47년부터 49년, 그래서 대략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총 기간이 걸립니다. 자, 어디서 출발할까요?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이 안디옥이 이 오른쪽에 보면 수리아라고 있죠. 예, 그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안디옥, 거기가 이제 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누구가 출발합니까? 바울과 누가 같이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 1차 전도에 1차. 맨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죠.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가서 맨 처음에 도착한 것이 여기 이제 화살표 보는 대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섬. 자, 검은도 같이 섬 있죠. 그래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처음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 구브로 섬에는 누가 있냐면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한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방해를 하느냐?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막 성령이 임하시고 막 변화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러워요. 자기는 마술사거든요. 근데 바울이 부러운데 자기가 쫓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서기오 바울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바예수가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서기오 바울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브로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버가입니다. 버가 보이시나요? 예. 버가에서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여기 바나바하고 바울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처음 출발할 때 누가 같이 가느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어떻게 해요? 버가에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나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그리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버가에서 다시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 여기 뒤에 위에 보이시죠? 피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움, 그리고 루스드라로 갑니다. 자, 여기 루스드라에서 또 사건이 일어났죠.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걷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사는 이제 이방인들이 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신기하게 본 게 아니라 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 임하셨구나.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 온 거구나.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알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으로 알고선 그 앞에 막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막 가슴을 찢고 막 옷을 찢고 원통이 하는 거죠. 사람한테 이렇게 절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해야지. 그러면서 또 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속까지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만류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이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충동질해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바울을 모함하고 그래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버렸어요. 딱 내다버리니까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왔고 다시 이제 형제들을 다시 돌아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다시 돌아왔던 대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버가로 가고 그 버가에서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자 안디옥에서 화살표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네,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우리 배수영 권사님 잘 말하는 것 같아요. 크게 얘기해, 크게 얘기해. 왜 갔어요, 예루살렘에? 아까 말해놓고서 왜 말을 안 해? 그렇지. 예. 이렇게 해야 제가 좀 이렇게, 뭔가. 자, 맞아요.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었잖아요. 우리 기독교 최초의 회의, 종교 회의.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결판짓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러 이제 바울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거기서 회의가 있는 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가볼까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자, 2차 선교 여행은 주후 49년부터 51년. 대략 한 3년 정도 이제 기간 동안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어디서 출발을 합니까? 똑같이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이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는 편안하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하나 있죠.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죠. 누구 때문에? 네, 마가 때문에. 그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아니다. 그렇게 중간에 막 가버린 사람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그래서 둘이 싸운 거예요. 결국에는 둘이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아까 얘기했던 마가와 함께 전도를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래서 전도팀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갔냐?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이제 여기서 또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믿음의 아들. 누구요? 그렇죠,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디모데가 바로 루스드라에 살아요. 루스드라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는데, 우리 애들은 아는데, 유니게. 그 외할머니 이름은 로이스예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바울은 바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디모데가 바울을 쫓아다녀요. 자, 그렇게 디모데가 같이 합류해서 같이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바울이 이 아시아라고 있는 지역, 지금 이제 튀르키예죠. 이 아시아라고 있는 지역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면 뭐예요? 사데도 있고 두아디라도 있고 보아가모도 있고 또 여기 빌라델비아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들을 다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무시아 보이시나 찾으셨어요? 예, 무시아에 이제 도착을 하고서는 이 지역을 더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가고 싶으냐? 저 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데 자꾸 누가 막아요? 성령님이 막으시잖아요. 성령님이 비두니아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로아에, 그 무시아 옆에 드로아 보이십니까?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멈추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옆에 이제 노란 부분 있죠. 노란 대륙. 이게 전부가 다 뭐예요?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딱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 물론 네아폴리를 거쳐서 가지만 처음으로 이제 전도 사역을 한 곳은 어디냐?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자,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네. 빌립보에서는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주 옥감 장사. 자주 옥감은 이게 자주색 옥감이에요. 다른 물감들은 사실은 물감을 이제 천에다가 물감을 들이잖아요. 그래갖고 색깔을 만드는데 다른 색깔을 내는 거는 염료가 그냥 자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주색은 그 이제 우리 고동 이제 소라 있잖아요. 소라. 그 소라의 안에서 이렇게 추출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이 비싸다는 거죠. 그만큼 염료가 이제 구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이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그래서 자주색 옷감은 누구만 입느냐? 귀족과 왕족만 입습니다. 평민들은 못 입어요. 그만큼 비싸다는 거죠. 근데 루디아가 바로 자주색 옷감 장사예요. 그런데 루디아가 원래 고향은 여기가 아니죠. 근데 여기 장사하러 온 거예요. 빌립보로. 거기서 장사하는 중에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 루디아의 집이 뭐가 돼요?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 자, 그렇게 빌립보에서 또 전도를 하는데 또 누구를 만나느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그래서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득달같이 말라서 우리 이제 밥 먹게 이제 우리 생계를 니네가 끊어버렸다.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 관리들한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문이 흔들리고 다 차여있던 착고가 다 풀리고 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간수가 도망간 줄 알았어요.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어요. 죄수들이 도망가고 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간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죽을 건 아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죄로 물려서 죽긴 당하니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으리라 그래서 칼을 뽑고 자결하는 순간 누가 불러요? 바울이 부르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우리 아무도 안 나가고 다 여기 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간수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간수와 더불어 그 가족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도움하게 돼요. 이 역사가 빌립보에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가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머물렀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습격을 하죠. 근데 그때 바울은 없었어요. 근데 야손을 붙잡아다가 막 때리고 그리고 고발하고 그런 큰 소동이 일어나요. 그 큰 소동을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쭉 내려와서 아테네. 여기 성경에 아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가 바로 아덴입니다. 이 아테네는 어떤 신까지 숭배합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숭배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는 거죠. 여기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이 있는데 그 단에서 바울이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는데 그런데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아덴에서는 그렇게 전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진 채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로 갑니다. 이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입니다. 바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어요. 자, 여기서 아주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죠. 누굴까요?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1년 반 동안 같이 장막 짓는 일을 만들고 하면서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동역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다가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는지, 고린도에서 이제 돌아갈 결심을 하는 거예요.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겐그리아에 먼저 도착을 하죠. 자, 겐그리아에서는 뭐 하느냐? 머리를 깎습니다. 왜 머리를 깎느냐? 자기가 소원한 게 있거든요. 자기가 소원한 게 있는데 그 소원한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소원이 기한이 찬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정결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겐그리아에서 먼저 머리를 깎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로 갈 때 누가 같이 갈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돼서 에베소까지 같이 가고,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바울은 다시 그 배를 타고 어떻게 가요? 여기 이제 여기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가이사랴.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바울은 가이사랴 가고 예루살렘 가고 다시 돌아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거기에 남겨두고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아볼로를 만나는 거예요. 아볼로. 그래서 자,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왔다가 예루살렘에 들러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 뒷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3차 전도 여행도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하면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 자기가 방문했던 지역들 다 돌아가게 됩니다. 다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그냥 막 간 게 아니라 자기가 루스드라도 가고 더베도 가고 니고니온도 가고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들을 다 돌아봐요. 그러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 에베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오래 머문 곳이거든요. 여기 뭐가 있냐? 두란노 소원이 있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강론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말씀을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가르치고, 두란노 소원에서만 2년 동안 있었으니까 에베소 전체적으로 2년 있었던 시간은 2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어떤 학자는 3년이 있었다고 하고 어떤 학자는 2년 6개월 있었다고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제일 오래 머문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죠. 여기 있을 때 바울에게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요. 바울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 이것만 가지고 병자들을 갖다 대도 병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일어나니까 누가 또 부러워해요? 아까 우리 섬에서 누가 있었어요? 마술사들이 또 바울을 부러워해요. 나도 바울처럼 하고 싶다.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 텐데. 바울처럼 하고 싶은데 바울처럼 안 되죠. 바울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 7명이 있어요. 그 7명이 바울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다 갖다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기가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지 않죠. 근데 흉내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쫓아가 날아가.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데 너는 누구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오히려 이 스게와 7 아들을 덮쳐버리죠. 그래갖고 이 7 아들이 다 벌거벗은 다 옷이 찢긴 채 도망갔습니다. 이고 나니까 그렇게 바울을 흉내내던 마술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는 흉내낼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생계가 달린 그동안 마술하던 그 책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 마술사들이 태운 책이 은으로 어떻게? 은 5만이에요. 5만.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그렇게 불태우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아데미 여신 상을 만드는 은장색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우상을 믿던 사람들이 다 뭘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더 이상 이제 집에 우상을 갖다 놓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당장 이제 먹고 살 일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그렇게 은세공헌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바울을 붙잡아갖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죠. 그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래도 또 바울이 잘 피신해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어요? 배 타고 가죠. 배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어디로 갔어요? 여기 암비볼리아. 그래서 암비볼리아에 가고 걷다가 데살로니가에 가고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여기 고린도로 머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게도냐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왔죠. 그래서 원래는 바울의 계획은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여기 예루살렘으로 이 수리아로 돌아가는 게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전까지 여유롭게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짠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탄 배에 배를 타려고 했는데 그 배에 암살자들이 있어서 바울 그 배를 타면 그리고 출발하면 배 안에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미리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려고 가려던 것을 계획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암비볼리아로 가고 그 암비볼리아에서 빌립보로 가고 네아폴리로 가고 그리고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드로아. 자, 여기 드로아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열심히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밤새도록 설교를 한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랬더니 졸던 사람이 누구 하나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음을 깨려고 창문 곁에 앉은 거예요. 근데 졸음을 깨지 못했어요. 졸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유두고를 이제 살려냈습니다. 자, 그렇게 드로아에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여기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로 가고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들렌의 섬이 있죠. 그리고 기오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리고 사모라고 하는 섬이 있죠. 여기를 다 들릅니다. 거쳐. 그래서 어디로 도착하느냐?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이 밀레도에서 원래는 에베소에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에 가서 장로들을 만나고 거기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빨리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에베소를 못 가겠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부른 거예요. 밀레도로 불러서 거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마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당신들 얼굴을 못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오직 주를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렇게 이제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여기 고스 지나고 로도라고 하는 섬도 지나고 바다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이 말도 하죠. 스승님,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가면 바울 스승님은 반드시 큰일 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말고 붙잡았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간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로 가죠. 가이사랴를 갔더니 가이사랴에 누가 있느냐?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죠. 그 빌립의 집에 바울이 머문 거예요. 그 빌립의 집에 머물 때 누가 찾아오느냐? 선지자 아가보가 찾아오죠. 선지자 아가보가 찾아오더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등등등 묶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나처럼 이렇게 묶여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죠? 네,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기도 각오한 사람인데 뭐가 두렵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좀 이렇게 좀 머리에 좀 들어오시나요? 네. 잘 들어오세요? 네. 들어왔다가도 금방 나가겠죠? 네. 괜찮아요? 네. 또 나가면 집어넣으면 되니까. 네. 그래도 아무튼 이 지도를 잘 보시면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 그래도 이제 말씀이 그냥 글로만 읽을 때보다는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도를 꼭 갖고 계시고 또 자꾸 나가면 지도를 보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말리고 선지자 아가부도 말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할 때도 에베소 장로들이 붙잡았어요. 가면 고통 당합니다. 가면 그냥 큰 변고가 일어납니다. 하지 마십시오. 붙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런 말리와 그런 붙잡은 거를 다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큰 일이 일어났죠. 그때 이 절기가 오순절 절기인데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모여서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잡겠다고 막 다 모였어요. 완성을 하면서 바울 어디 있냐 찾아다니다가 바울을 발견하고서는 그 바울을 붙들고서는 성 밖으로 끌고 나가고 그냥 무작정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로마 군대의 총부장은 이 사람이 들어와서 말렸고 간신히 이제 목숨을 살아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다짜고짜 그렇게 폭행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편견 때문에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자,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곳은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요? 백성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율법을 비방했어요? 성전을 비방했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런 말도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비록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자기 종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종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사랑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유대인들을 비방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비방하겠습니까? 또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는 했죠. 그러나 이거는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이거는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까 겐그리아에서 머리 깎았다고 그랬죠. 그거 왜 깎은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서운한 게 있는데 그게 다 착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보면 서운한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자기 머리를 깎고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지킨다는 거. 그런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될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율법을 존중하고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역시 주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또 오해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28절 맨 끝에 봅시다. 맨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맨 가운데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 부르냐면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러요. 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밖으로는 이스라엘 유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여기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유대 남자만. 자, 그리고 그 밖에는 또 누가 어떤 뜰이 있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 누구만 들어냐? 유대인 여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뜰 바깥에는 이제 뭐가 있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이방인의 뜰은 성전에 속하지 않아요. 여기는 뭐냐면 이방인들도 멀리서나마 성전을 구경할 수 있게 관광구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온갖 편의시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이제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는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도 만나고 거기서 성전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관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거기는 성전은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연의 뜰로 들어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기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담이 높은 담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높은 담 곳곳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방인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오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문을 그 벽 곳곳에다가 다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바울이 헬라인을 이방인인 헬라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자, 29절이에요. 자, 29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과 예루살렘 시대를 막 돌아다닌 거예요. 상점에도 가고 식당에도 가고. 그걸 누가 봤어요? 유대인들이 목격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보고서는 야, 저놈이 우리를 비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이 거룩한 성전을 비방하는 놈이니까 저놈이 분명히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갔을 거야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럼 왜 자기가 본 것도 아닌데 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확신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편견이요? 저 바울이라고 하는 놈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하는 놈이야. 율법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비방하는 놈이야. 저 나쁜 놈이야. 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붙잡았다가 무차별적.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에게 사실인 거예요. 바울이 하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적도 없는데 바울은 이미 비방하는 사람이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붙잡아다가 바울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했던 겁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보면 진짜를 보지 못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편견을 가지고 들으면 진리를 듣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와 의심은 어리석은 분노를 일으키고 바울을 때리는 유대인들처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폭력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남북한 사람이 아닌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들으면 오해가 생기고 의심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폭력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외모나 옷차림이나 학벌 같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또 누가 전해주는 말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뭘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아요. 만약에 편견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 우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건 죄인, 저놈이 나를 분명히 배신할 텐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편견을 버리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를 편견 없이 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사람의 중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누가 알려주는 말, 이런 말로 내가 본 것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들은 게 아닌데 그 사람은 그냥 내가 누가 전해주는 말로만 저놈은 저런 그런 놈이구나,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있으면 편견을 가지고 보면 오해하게 된다니까요. 의심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편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실망하게 해도 그렇죠?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그래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편견 없이 보는 거예요. 편견 없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기다려주냐. 그럴 수 있지. 그래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편견을 버리고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해와 의심을 버리고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쉽게 분노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편견을 버리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처럼 그 중심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기다려주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